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합니다. 413장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승탄하며 늘 잔잔함과 같은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내 영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장 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절로 26절 본문 말씀 중에서 오늘은 11절 이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죄송합니다. 1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서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우리로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쳤으며 살아갈 삶의 소망과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 그리고 홈커밍 데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나 또 하나님의 교회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보고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붙여짐으로 그것이 불붙는 듯한 심령이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예배와 말씀에게서 멀어져가는 세대, 바쁜 일과 급한 일을 쫓아가는 세대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라도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매주 월요일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일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뿌려진 씨앗들을 통하여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우리로 알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내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먼 나라에서 지금 귀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미자리 교회들에도 또 군선교와 학원 선교위에도 북한 선교위에도 해외에 있는 여러 선교지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직접 그 땅을 찾아가서 밟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늘 그 땅을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열매, 사역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간증과 여러 선교지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도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벽돌 한 장을 놓고 삽 한 삽을 떴습니다 라는 믿음의 소망,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로 약속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사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은 종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우리는 건 1년을 그리고 9월 달부터는 집중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있게 될 70주년과 관련된 여러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었습니다. 어제 추수감사절 그리고 홈커밍데이 첫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써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단풍이 밝고 노랗게 물들기 위해서는 봄의 새싹부터 그 시간들과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봄의 새싹은 긴 겨울을 낳고 땅속의 어둠을 이겨냈어야만 그래야 새싹이 돋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개인들이 되고 또 주의 교회가 하는 여러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런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이곳에 오셔서 직접 약속의 말씀을 받는 분들 또는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분들 또는 새벽 시간을 직접 깨우지 못해서 낮 시간에 또 유튜브를 보는 분들까지 합해서 매일 평균 한 50명 정도가 또 제가 전하는 복음 또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는 우리 선교사님의 간증이나 말씀도 은혜가 있었지만은 주일날 이렇게 축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후주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곳에 머물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토요일날 또 금요일날 그렇게 부탁드렸던 것처럼 말씀 앞에서 또 후주가 끝날 때까지 좀 더 그날 받은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삶이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길 위해서 더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3장 1절로 26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11절 이하를 읽었습니다만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욥이 1장에서는 천상의 회의가 있었지만은 그 회의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또 사단으로 인하여서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급기야 10명의 자식들까지 다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현실 또 당하고 싶지 않은 어떤 고난들이 당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본문 욥기 2장에서는요. 두 번째 천상의 회의가 일어납니다. 다 빼앗기고 다 잃어도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지 않으니까 두 번째 천상회의에 나타나서 사탄이 하는 말이 그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장담을 하니까 생명에게는 해를 가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런 식의 말씀을 전하시게 되죠. 그래서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 아픔이나 고통이나 가려움을 극복하기 힘드니까 기앗장을 갖다가 몸을 긁는 그런 비참한 일이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 욥을 보면서 집을 떠나게 되지요. 그 소식을 들었던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와서 그 모습을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7일 동안이나 함께 곁에서, 욥 곁에서 그냥 있어주다가 떠나게 됩니다. 그 7일 동안의 그 고통, 그 아픔, 그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시간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에. 7일 동안의 그 긴 침묵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욥이 입을 엽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났던 생일,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고통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탄식하며 그러면서 한탄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을 곰곰이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안에 분명히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 기자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저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현실을 다 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알고자 더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해석이 되던가요? 솔직히 말하면 인생은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거나 혹은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그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물론 금방금방 깨닫는 일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대부분의 일들은 바로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다 인생이 지나고 나서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더러는 헤어짐에 대한 아픔과 아쉬움도, 가족의 죽음도,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해석되지 않다가 나중에야 그때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야 해석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부조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부조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고, 나는 나쁘거나 잘못한 일을 하는 것도 없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잘못한 일도 없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 이건 부조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또 여러분, 누구인들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지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인들 건강하게 태어나고 싶지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인들 건강할 뿐만 아니라 용사나 장수처럼 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지 나약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공부 잘해서 박사학위 받고 똑똑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지 누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부조리 투성입니다.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재앙도 없었을 것이고 차라리 죽어버리면 고통의 현실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봅니다.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 죽어도, 종으로 있었던 사람이 죽어도 죽고 나면 평등하죠. 부자로 태어난 사람이
부자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고 진짜 구걸하면서 살다가 간신히 연명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던 사람이 있어도 죽으면 평등. 건강했던 사람도 병든 사람도 죽음은 다 우리를 평등하게 합니다. 욥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게 하는 현실의 부조리를 보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보일까요? 이렇게 현실의 부조리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웃의 삶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쉽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해 보거나 해도 차를 같이 타고 있는 분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은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아니, 수요일 날 왜 성도들이 예배를 안 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기도 언젠가는 빠질 때가 있잖아. 또 뭐, 왜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이렇게 은혜스러운데 새벽 예배를 안 오는지 모르겠다. 집 가까운 사람도 안 온다. 그러면서 자기도 빠질 때가 있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의 부조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나 자신도 보지만 또한 그 부조리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부조리를 대하는 태도, 그것이 고통이다 또는 힘듦이다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또는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누군가도 이렇게 이 현실의 부조리 안에서 버텨내고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 서로의 연약한 모습을 품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동안 욥은 늘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만을 그동안은 믿고 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재산과 많은 종들과 그리고 10명의 자녀까지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던 멋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늘 나를 형통케 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두 번의 천상회의가 있고 난 다음에 사탄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당한 현실은 재산 다 빼앗기는 현실, 10 자녀를 잃는 현실,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아내마저 나를 저주하면서 떠나버린 현실, 3명의 친구가 와서 위로해 준다고 왔지만 있는 기간 동안에는 위로가 되었지만 그들이 떠나고 나니까 혼자 고독을 씹어야 되는 그런 현실,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었던 욥은 이런 고백을 했었을 것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낯선 하나님이네. 그래.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이웃이고 함께 지내는 교회의 성도이지만 그 성도들에게서 느끼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 느낌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어. 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삶이 넉넉지 않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헌금하고 몸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더 힘쓰는 사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친숙한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 친숙함이 아닌 갑자기 닥친 어떤 현실 속에서 절망해 있는 모습,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은 우리에게 낯선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우리 김원용 목사님이 요새 건강으로 인해서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다는 소식을 어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0년 전에 김원용 목사님의 얼굴 속에서 그런 모습을 기대했습니까? 지금의 김원용 목사님의 모습은 낯선 모습입니다.
수많은 여러 사역들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던 김병욱 권사님의 모습 속에서는 그 전에 20년 전, 30년 전의 모습하고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낯선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지금은 이렇게 새벽을 깨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혹 5년 후에, 혹 10년 후에, 혹은 그 이상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또 누군가에게는 낯선 모습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욥은 7일간의 자신이 당한 고난을 곱씹으면서 그 고난의 이유를 묵상해 봅니다. 그런데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는 왜 하나님이 생명과 동시에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하지도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긴 터널을 가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너무 낯선 하나님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낯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계속해서 이 고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당한 이 고난이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하며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인생을 해석하고 싶은 질문이 아니었고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고난을 해석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고난은, 인생은 해석되지 않으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했던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을 해석해 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엄청난 공부를 했지만 인생을 해석해내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남의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지도 말고 내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 믿음의 중심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과 삶을 해석하지도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자는 고달픈 현실까지도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일지라도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지자들 통하여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힘써 여호와를 알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이 이해하기 힘들고 해석되지 않아도 더욱 주님을 찾고 구합시다. 오늘은 월요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귀한 분 일들이 영혼 구원을 이루어내는 일들 또는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 그 일을 앞장서서 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남은 3번의 홈커밍데이 강사님들이 오시게 될 텐데 은혜로 우리가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찬 그런 영적인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현실을 담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과 지혜와 큰 가슴을 주옵소서. 현실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품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